재림을 준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아울러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임을 알고, 이 재림의 약속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징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그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재림한다 그러면은 진짜요 가짜예요? 다 가짜들입니다. 날짜를 확정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징조가 일어난다면 그날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 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날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이루어지면 그 날이 가까이 온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요, 내가 재림 예수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시원찮게 대답을 하시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지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 한국에만요 수십 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통계에서 60명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봐요, 재림 예수가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십 명이 한국에만,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대로요, 우리는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거기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만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요. 이 전쟁이 또 확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뉴스들을 보잖아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 막 상선들 공격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영국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반군들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전쟁이 이게 또 확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에요. 뭐 전 세계 곳곳에서 내전들이 있고, 또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남과 북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이요 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 때가 재림의 징조입니다. 주님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그렇지요? 뭐 지금 못 먹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우리 시대가 제가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것을 많이 누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만큼 이렇게 평안한 시대,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한 것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지금 오시지 말고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평안하고 지금이 안전하고 지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코로나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한 달 동안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만 명 이상이 숨졌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성경은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만 지난 100년 동안 1000만 명
이상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1,000만 명이면 이 숫자가 어떻게, 우리나라 집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이잖아요. 5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1,000만 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찾아올까요? 전쟁 무기로 막 공격해 죽는 것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 따라서. 그렇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와요. 그 다음 기근이 또 찾아오면 그 다음 뭐가 또 찾아오겠어요? 전염병이 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이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소말리아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약 4만 3천 명이 먹지 못해서 기근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4만 3천 명. 지금 우리 시대 우리는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소말리아에서만 4만 3천 명이 먹지 못해서 숨졌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 TV 보다가 보면은 광고하는 것 보면은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바짝 말라서 막 이 코 속으로 파리가 들락날락하고. 왜 그렇습니까? 먹지 못해서. 지금 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이 가자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한 22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220만 명. 그런데요, 지금 90% 이상이 급성 식량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전쟁이 조금만 더 가고 식량이 투입되지 않으면은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보면서 재림이 가까이 이른 줄로 알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재림의 징조가 한창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잠에서 속히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로 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여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입니다.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라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란
저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에 금보다도 언제 다시 귀하다.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안 나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00년 뒤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100년 뒤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거의 대부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0년 뒤면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뿐만 아니라 34절 하반절에도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35절에도요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 37절 상반절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아멘. 성경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깨어 있으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뭘 가리킨다고요? 기도하는 것.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금요일 날은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박재곤 안수시사님이 가끔씩 보니까 총남성교회 대표해서 사회도 보시고 사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시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1, 2 남성교회 뭐 총남성교회 할 때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볼 때마다 참 내가 어떻게 이제 1, 2 남성교회로 가야 되나. 그 특송은 혼자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특송은 또 다 같이 특송하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또 가끔 우리 안수 집사에 또 뭐 이렇게 주관 그때도 보면 또 대표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 박정은 안수 집사님이 호남 향후에 우리 양주시 총연합회 회장 취임하셨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회장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주일날 행사하면 안 한다. 주일날 행사하면 나는 회장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요일 다른 날로 행사를 하기로 하고 회장 총연합회 회장 어제 이제 창립 총회더라고요. 이렇게 막 호남 향후의 모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호남 향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호남 향후에 이 분들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또 같이 막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협력해주고 2년을 하셔야 된다는 거. 2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뭘 없어요? 있으니까 빠지지. 있으니까 빠지잖아요. 있으니까. 왜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뭐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부흥회를 하고 뭘 하고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일 벌리면 제일 힘든 사람이 목사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잠자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여러분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깨어 있다는 것은요 기도에 깨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가 재림의 징조를 보고 준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만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뭘 알 수 있겠어요? 업어가도 모르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징조를 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그러면서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 자신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자신을 각성하고 그렇게 깨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을 사모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멀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둠의 일을 멀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깨어서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둠의 일을 멀리합시다. 아무쪼록 기도에 깨어 있어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자,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 가운데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는 주인의 비유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집을 떠나는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주님은 이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에게 전도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전도의 귀한 사명, 사무를 맡기면서 떠난 그 주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도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대로 재림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또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누구예요? 그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예요? 다미 선교회. 기억 안 나세요?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 이장님.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 방송사에서 다 방송하고 했잖아요. 그 기억 안 나세요? 어떤 막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자들은요, 하얀 옷을 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막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 뭐 모임 교회인가 거기서 막 모여 가지고 찬송하면서 막 주님 재림하신다고. 참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장님 씨가 주님의 재림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월 25일, 10월 28일이 주님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들이 기다렸던 날이에요. 그런데 9월 25일 날 이장님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신도들의 재산 34억 여원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 성도들은 다 뭐예요? 땅 팔고 집 팔고 다 해가지고
퇴직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여기다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오면 끝이잖아요. 뭐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재산 팔아서 다 헌납한 거 자기가 다 입마이 포켓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요, 참 미련하기도 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무식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하지 않았어요. 놀고 먹었어요. 양식이 떨어지자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노니까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양식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 누구보다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예수님 막 오신다, 이제 막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일해야 돼. 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들림 받을 텐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자들이 문제예요? 잠자는 자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잠자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셔도 맞이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그냥 그대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호들갑 떨 필요도 없어요. 흰 옷 입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뭐 산속에 가서 뭐 기다릴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 다미 선교회 막 예수님 공중 재림하신다고 할 때 다 퇴직하고 막 사람들 그랬잖아요. 일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뭐 일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또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사명에 충실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 그냥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오두방정 떨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막 기다리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내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맞이하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충성하지 않는 자들, 헌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대 내게 넘쳐
여러분 각자의 그 자리에서 각자의 포지션 잘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24년 한 해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분 맞이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24년 한 해도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